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액트 29 비전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요. 모든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끝맺음이 분명합니다. 인사말이 마지막에 맺음말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맺음말이 나오지 않아요. ing형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는 그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차가 나요. 액트 29이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다라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된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를 공격해요. 오늘이 이단이다. 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답답한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오늘에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기록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교회를 통해 선교 역사를 통해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의미의 액트 29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예수 바보 행전 비전입니다. 이것은 양적 비전이 아니라 질적 비전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취의 비전이 아니라 열매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인격, 성품,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처음에 이 비전을 제가 선포하니까 저게 비전인가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었죠.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았던 분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바보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바보를 재해석해서 예수 바보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바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각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이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에요. 역사를 보면서
흘러가는 역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보면서 그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선교사였고 탁월한 교회 선교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죠.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Liberating the Church, 그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분은 이런 중요한 말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해방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 역사를 보면 소위 기독교를 영어로 크리스천리티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리티라 그러는데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 또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크리스천리티가 아니라 처치애너티, 영어 단어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거 만들어진 단어니까. 처치애너티, 교회교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 혹은 나의 나라, 나의 왕국, 심지어 교회 왕국이 되어버리는 처치애너티가 되어버리는 거죠. 크리스천리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선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했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전설적인 선교사님이었죠. 감리교 주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만,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의 글 가운데도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것이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만일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갈등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해로운 것이다. 얼마나 의식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충성해야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교회 자체에 대한 충성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동안 온누리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순종하세요. 과감하게 불순종하세요. 충성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의 한 궁유사역팀 자매님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첫 제목이 낮은 곳으로 그래 go lower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를 심상치 않은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메일 내용을 쫙 보니까 남대문 오가마을에서 쪽방촌에 주일마다 가서 그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와 또 양재 성도님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탄절에 본당이 아니 거기 와서 예배를 설교를 해야 진짜 낮은 곳 아니냐. 메일을 딱 듣고 정신이 딱 깨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메일을 읽으면서 두 손 두 발 딱 들고 맞다. 그 청년 리더의 시각,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당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이 그 본당에서만 설교하는 게 낮은 곳이냐. 정말 할렐루야. 알겠다. 가겠다. 순종해서 제가 그 성탄절 11시 예배를
남대문호가 쪽방촌 마을 주민 초청해서 남대문 경찰서 지하에서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정말 이런 청년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메일이라면 언제든지 웰컴. 올해도 누군가 메일을 보내겠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나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죠. 목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목사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웰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저의 메일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시각처럼 때로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달려간다면 100% 순종하세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다면 과감하게 충성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대사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올바로 된 충성이 살아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그런 청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인가요? 대학인가요? 청년이죠. 너무 젊어 보여서 대학인 줄 알았어요. 약간 아부를 섞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이것은 유대인들의 공통 관심사였어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을 차분히 읽어나간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서 장차 누군가 오시는구나, 누군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 속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궁금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시적인 모습이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속의 모습이었어요. 로마의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정치적인 나라, 그런 경제적 그런 나라, 그런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관을 고쳐줍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학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대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에 뿌리를 기운들어 버리신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잘못된 그 관점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유대인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뒤집어져서 유대인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것이냐? 다윗 왕국이 과거에 주변의 모든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감히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 대국이 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머릿속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국가도요, 여러분, 국가도 어떻게 보면 확장된 자아입니다. 한 민족도 확대된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반민족적인 게 아니라 민족주의에 지나치게 함몰되면 그것 또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그렇다면 선교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 민족, 온 나라,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어떤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탁월한 율법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민족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시적 정치적 국가, 경제적 국가, 그런 국가적 체계로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원리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교훈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였어요. 때가 찼고,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임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오, 이렇게 전하죠. 예수님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뚫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세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사단도, 심지어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 거부한 영역, 거부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했어요.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란 이 과실을 먹었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이때부터 모든 부부간에는 싸울 때 남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 그런 거예요. 이 아담에게서 나온 이게 화남 남자들 이 여자가 그런다고요. 타락 이전에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타락이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크리스찬 부부가 되면 부부싸움 할 때도 이렇게 싸워야 돼요.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가 저 남자 그렇게 막 나오는 단어를 억누르고 손을 붙잡고 이 내 살 중에 살이, 내 살, 이 뼈 중에 뼈가, 그러고 싸워보세요. 싸워지지가 않을 거예요. 난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데. 싸울 때 언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그렇게 튀어나오면 벌써 이게 타락한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참 남자의 구차한 변명이요 책임 전가예요. 여자는 뭐라 그러니까 뱀이 꿰어서 인간에게 있는 이 책임 전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에덴 에덴동산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태어난 아기 봤어요? 기어다니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이러고 기어다니는 아기 봤어요? 아기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내버려둬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자연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냥 태어난 아기를 외부에서 주입하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자연 본성대로 놔두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해 줍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는 것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찾아오세요. 그 후손 중을 택하세요. 그 후손과 함께 하시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부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찾아 되돌아오게 하시는 결정적 일을 하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 그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가시적인 어떤 체제나 정치 질서가 아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주신 것처럼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자라날 때 보이지 않습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씨앗처럼 한 아기로 오셨어요. 누가 그 한 아기를 주목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로 그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죠.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천사들은 노래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그 Surprised by Joy, 기쁨에 의하여 surprise, 놀라다, 뭐 그런 제목이 자서전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세 단계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낚시꾼처럼 찾아오셨다. 여러분, 낚시꾼이 고기를 낚을 때 미끼를 던지죠?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지면 그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고 물어요. 그는 자기가 낚시꾼에게 가까이 가기로 원해서 미끼를 문 물고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낚시꾼 품에 가고 싶어. 저 미끼를 먹으면 난 낚시꾼 곁에 가고 싶어. 아무도 없어요. 미끼일 뿐이에요. 미끼를 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미끼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낚시를 하면요, 이렇게 소위 입질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뭐죠? 그 쌓인 물 위에 떠 있는 그게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꺼내는 사람은 아주 초보예요. 물고기가 마치 미끼를 안 문 것처럼 막 가려고 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 그러다 또 잡아당기고, 풀어줬다 잡아당기고, 어느 생각 가까이 갔을 때 들어올리죠. 낚시를 모르는 분들은 감동이 없군요. 낚시의 몸이는 그 밀고 당기는 거기에 있는 거죠. 물고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미끼를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미끼를 물었는데 가까이 와보니 하나님 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그는 고양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추적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톰과 제리 여러분 아세요? 만화영화? 세대가 다른가? 우리는 톰과 제리 보면서 자랐는데 여러분은 요즘도 해요? 아는 분이 있고, 아는 분은 좀 나이가 있는 분이고, 모르는 분들은 좀 새로운 세대인가. 톰과 제리. 저희는 그 톰과 제리 참 많이 봤는데, 고양이가 그 쥐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톰과 제리. 근데 그 영화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창조 질서를 항상 고양이가 당해요.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항상 쥐에게 당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잘못된 그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어서 과학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간에 쥐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두면요, 고양이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쥐 구멍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구멍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고양이는 쥐를 잡고야만 하는 거예요.
쥐를 잡는 고양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잡아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도망가고 쥐구멍에 숨어도 쥐구멍 앞에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피해서 쥐구멍에 숨어도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찾아오신다. 정말 문학가답죠. 하나님을 고양이 자신을 쥐로 비유했다는 게. 근데 인간의 그 약삭빠른 면을 보면 이 쥐새끼처럼 도망다니는 그런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문학적으로 정말 풍부한 상상력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찾아오셨는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냥개처럼 나를 추적하셨다. 사냥개처럼. 그것도 사냥개 무리처럼. 사냥개는 표적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어느 그 추운 그 뭐 남극인지 북극인지 거기를 탐험을 하는데, 그 사냥개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희들은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 나 올 때까지 있으라고 그러고 그냥 나온 거예요. 사실은 포기한 건데, 이 주인이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냥개들. 사냥개들은 주인이 가라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 표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그런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 비유의 연속성에서 아마 C.S. 루이스의 그 비유를 자기가 사용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먼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냥개처럼 나를 표적으로 하여서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잡아가셨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서, 또 다른보다 조금 더 교양이 있어서, 또 좋은 부모님이 태어나서 친구 잘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쥐새끼 같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다 여기 갖다 놓으신 것이고, 사냥개 같이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여기 물어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낚시하셔서 여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미끼 물려 오고, 어떤 사람은 피 흘리면서 오고, 어떤 사람은 거의 반은 죽어서 거의 거부하다가 뜯겨서 오고, 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어오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란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되면서 우리는 영어로 처치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오늘날에는 많은 반성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다라는. 왜?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을까? 에크라는 건 from, 영어로 번역이 돼, from으로 번역이 되고, 클레시아라는 것은 콜드, 불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이 어떻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아담의 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에클레시안이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위기는 내가 교회를 선택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옮길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지 간에 그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에요.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이.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좀 계신데 나중에 좀 들으신 분이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들었다고. 정말 듣고 싶냐고. 뭐야? 그러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뭐였지? 그러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여기에 놀라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끔 화가 나는 게 내가 불렀으면 안 불렀을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면 안 불렀을 사람이 가끔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묘미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12명이 아무렇게나 조합이 된 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콤비네이션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시면 마태가 있죠. 마태는 전직이 뭐였어요? 세리. 이 사람들은 매국노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세리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파.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 때로는 테러를 해서라도 이 세리 같은 매국노들은 이 세상에서 제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번역을 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를 잡는 암살단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12명 가운데.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왜 불렀지? 늘 예수님께 대한 불평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가룟 유다는 철저한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기 한 마리 한 마리 그거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재가지고 안 해요. 그냥 그물체 통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어부의 멋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멸치 잡아가지고 멸치 한 마리씩 다 계산해가지고 한 마리씩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거 하는 어부 있을까요? 멸치 한 마리 한 마리 그 계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통으로 그냥 몇 마리 세지 않고 그냥 얼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야? 멸치를 세는 기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세는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 안 맞는 거예요. 스케일이 안 맞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12사람 보면 앙숙인 사람들이 한 사람은 꼭 있어요. 거기 안에. 12명의 콤비네이션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아주 힘들었고 이 사람 힘들었겠고 어떤 사람은 행동주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색주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있고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그러니까 12명을 보면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정말 이런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했다 그런다면 정말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누가 앉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위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취향대로 모이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르셨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느 누구도 정말 차별 때문에 편견 때문에 소외받는 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같이 있기 싫어하는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저희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직원들을 뽑고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선교대한 교회 직원 장애인을 지적 장애인을
무조건 우리가 품어야 된다. 업무 능력 따지면은 더 똑똑한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소수지만 품어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지 않냐. 찾아서 최근에 한 형제를 채용했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요. 세상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의무 고용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말이죠. 요즘은 세상 법만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 같은, 요즘 너무나 법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세상 법만 잘 지켜도 정말 천국은 아니지만 유사 천국 비슷하게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십자가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제도, 심지어 건물, 어떤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이 자녀들 속에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루는 우리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임재하실 때 어느 장소에 임하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단을 쌓으라 그랬고, 모세에게는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에 특별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곳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죠.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성전 건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건,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이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당 잘 져놓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이게 성전 건축을 잘못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면 하는 모든 일을 중지해야 됩니다. 왜? 어떤 성취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든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없다고 느껴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든 어떤 제도,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 우리가 어떤 건물, 어떤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말은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속에, 너희들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을 때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어떤 정치 질서 제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교가 아니라 크리스천어티, 처치너티가 아니라 크리스천어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자체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온누리교회 우리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